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1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찬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찬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가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때에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오히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지요. 출애굽기 우리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 즉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장만 살펴봐도요, 그들이 정말 애굽 땅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꾀가 능한 사람이죠. 이 야곱이 그 꽤 능한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라헬이라는 그 아내를 제일 사랑했죠. 라헬을 갖기 위해서 그 4명과 결혼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아내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끝까지 아들을 갖지 못하다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갖게 됐죠. 11번째인 이 아들 요셉은요, 얼마나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첫 번째 아들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영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12형제들보다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형제가 많으니까 시장에서 사주고, 그리고 형이 입던 거 동생들이 물려서 입었는데, 이 11번째 이 아들인 요셉만 그 브랜드 옷을 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시기와 좀 질투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형제들은요, 정말 요셉이 안 그래도 미운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미워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애굽이죠. 여러분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비록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도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40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신분이 천한이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그 심부름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느 날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더니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요, 나중에 복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떡 굽는 간원장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실제로 요셉의 그 해석처럼요,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내가 복식이 되면 꼭 널 기억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이후로 2년 동안에 아무 소식도 없게 됩니다. 4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요.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참 신기한 꿈을,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누가 이 꿈을 맞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맞추지 못하자, 그때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그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요, 정말 이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준비하는 것까지,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요, 참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그에게 대안까지 맡기고 국무총리의 자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정말 꿈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요, 이 애굽이란 나라는 점점점 더 부강해집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었죠. 그 7년이 전 세계 흉년인 동안에 이 요셉의 가족, 그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스토리 가운데 극적으로 재회하게 돼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이 말씀처럼요, 남자만 70명인 사람들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됐고요. 그 사이에 430년이 지났는데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왕조가 요셉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강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괴롭히면은, 고통을 주면은, 노예 생활을 하면은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줍니다. 국구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죠. 그런데요, 힘든 일을 더 시켰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번식하고 찬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요셉은요, 국무총리, 즉 국무총리의 자리 그 가족으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예가 되고요,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죽도로 일만 하게 됐습니다. 그냥 고역이 아니라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을 건축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고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번식하고 찬성하니까 또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산파들이 그래서 살려주니까 결국에는 노골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귀빈으로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왔을 때는 저들이 그 궁핍과 가뭄을 피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지 이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잠깐 가뭄 동안에 피했다가 다시 이 가뭄이 끝나면 다시 가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이 끝났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의 가족들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랬습니다. 그냥 가뭄이 끝났는데도 이곳에 눌러 앉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또 가나안 땅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이 땅은요 나일강의 그 하단에 있어서요 항상 비옥하고 너무나 옥토가 좋아서 1년에 육모작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뭐 기근도 없고요 가뭄도 없고요 전혀 날씨와 상관없이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1년에 육모작이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이 끝나고 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눌러 앉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역이 더 중해지고요.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게 되고요. 참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이래도요 노예가 되어서 열매가 없는 인생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인생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은 세상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되면 가뭄을 피하면 애굽에서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애굽에서 사는 재미가 가나안에서 불안정한 생활보다 훨씬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선 기회를 주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역이라는 그런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노예가 되었고요. 그 근심 걱정, 불안, 염려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가 되어서 저들의 삶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삶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남자가 나면은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정말 괴로운 인생, 오히려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삶으로 이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역과 노예 생활과 남자는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건 힘듭니다. 회개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해야지. 오늘 애굽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니까 애굽이 노예 생활하게 되고요, 고역을 더하게 되고요, 또 남자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때를 놓치니까 점점점 더 비참한 인생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생, 이래도 열매가 없는 인생, 결국에는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제 주변에도 또 말씀맥을 들어오는 많은 분들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뒤돌아보면 열매가 남지 않은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끝끝내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은 죽도록 수고하고 비참한 인생,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회개하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해서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어떤 뜻인 것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 더 이상 애국,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상에 눌러 앉았을 때, 세상 재미에, 세상 안락에 빠졌을 때 점점 저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졌고 피폐해졌고 더 이상 열매가 없어졌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참 비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나중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게 됨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부르신 그때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거역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인생인지를 오늘 출애굽한, 오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같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눌러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 평안, 소망이 넘치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